열왕기상 8장 44절에서 53절.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거든 들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이런 이야기를 7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5가지를 했고 지금 2가지를 오늘 함으로써 기도의 마지막이 됐는데,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맨 처음에 제일 걱정스러운 게 뭐였어요? 사람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맹세해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을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맹세에 대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뒤에 4가지 이 기도가 있었는데, 그게 어제 묵상한 건데, 전쟁을 하다가 실패를 하면 어떻게 되겠냐? 패전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패전이 아니고 전쟁에 나갈 때, 사실 오늘 말씀은 패전에서 붙잡혀간 이야기를 하게 되지만, 전쟁에 나가는 이야기를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가뭄이 들었을 때, 사실은 전쟁 이야기가 제일 많고, 그 전쟁도 그 하나의 재앙이긴 하지만, 또 전쟁과 가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재앙의 종류가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재앙이 들었을 때, 또 그리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찾아올 때 들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오늘은 전쟁에 싸우려고 할 때 어떻게 싸워야 되고, 또 포로로 끌려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해요? 그냥 기도만 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무조건 살려주세요, 무조건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고 살려주고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간구를 해야 되지, 기도 자체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는,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책임질 기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그 말씀을 가지고 하는 게 기도지, 그냥 뭐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는 그 사사기에 그냥 하나님 말씀 없이 사는 사람들과 같은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44절부터는 이제 전쟁이 어떤 건가, 전쟁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공격적으로 상대방을 이렇게 쳐들어간 적이 있느냐? 물론 이제 아말렉을 공격한다든가 또 이런 건데, 그 아말렉 이름 뭐가 생각나요? 헤렘이 생각나요. 헤렘. 헤렘이 생각나서 싹 죽여야 돼요. 싹 죽여야 되는데 그거를 안 죽여서 이제 끝까지 문제가 생긴다. 지금도 그런 거다. 이런데 지금 적국하고 싸울 때 어떻게 싸우는지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적으로 한다면 지금 있는 이스라엘을 보면 됩니다. 지금 있는 이스라엘은 유대인이 세운 나라 아닙니까? 그 나라는 36년 동안 4번의 전쟁을 치렀는데 4번 다 실패하지 않고 싸울 때마다 승리한 전쟁입니다. 대상은 누굽니까? 1대1이 아닙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와 싸웠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고 싸울 때마다 나라를 튼튼히 하는 그런 기회였던 거죠. 그런 것을 보면 그것도 2000년이나 지난 뒤에 나라를 세웠으니 다 꺼져가는 등불인데 꺼져가는 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다시 불을 붙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는 그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 있는 유대인을 본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대인이라면 몰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교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성경을 보고 세상을 보는 거죠. 그게 기독교인이죠. 어, 그럼 유대교인이 잘못 살고 있느냐?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이거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 또 하나님이 이 충분한 명분을 줬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볼 때 불쌍히 여기는 거고 우리는 그들을 또 불쌍히 여깁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나은 점이 있다면 성경 말씀을 주라고 외우는 사람이 그 중에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있느냐? 아주 소수, 많지는 않습니다. 다는 아닙니다. 그러나 죽으라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끝까지 유대인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아무도 못 말리는 그런 족속이 된 거죠. 혈통적으로 그런 건 아니고요. 신앙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유대인은 혈통이 아닙니다.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이 어떠냐면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면 죽는 겁니다. 이기면 사는 겁니다. 그럼 싸울 때 어떻게 싸워야 돼요? 죽기로 싸워야 돼요. 싸우다 죽으면 그건 잘한 거예요. 그건 싸우다 죽으면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차 유대인이 4차 전쟁을 할 때 목숨을 걸고 잠을 안 자고 그냥 계속 쉴 새 없이 죽을 때까지 싸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보통 싸운다 이러면 땅 따먹기 하려고 좀 더 많이 차지하려고 그렇게 싸우는데 이 사람들은 살고 죽는 걸 가지고 하는 거지. 원래부터 땅이 우리는 2000년 동안 땅 없이 살았다. 그러나 이 전쟁은 이겨야 된다. 그럴 때 죽기를 각오하고 싸웠기 때문에 엄청납니다. 거기 4차 중동전쟁 때는요. 그 속죄일, 대속죄일. 대속죄일은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속죄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알고 이집트에서 공격을 했는데 엄청 손해보죠. 완전히 그냥 많이 죽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많이 죽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져 있는 거다라고 하는 말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이 학살당한 거 생각하면 나 유대인 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유대인은요 공짜입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은 죽으라고 남 죽이다가 죽지만은 유대인은 남 한 사람도 안 죽이고 죽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잘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뒤에 그 그게 잘한 것.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참 유대인입니다. 지금 있는 유대인은 흠이 있습니다. 뭔가 제일 큰 흠은 예수를 안 믿는 게 흠이죠. 그렇지만 그거 말고도 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흠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일 수 있었던 거니까 그런 흠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거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깨끗하게 해주니까. 그래서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 이릅니다. 전쟁할 때 기도하고 나갑니다. 그냥 화가 나가지고 나가 싸우고 이런 게 아니고 주님이 가라고 한 길을 가는.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지 우리가 뭐 하는 게 아니다. 사실 뭐 병력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그거 가지고 충분히 이기는 겁니다. 목숨 걸고 하기 때문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뭡니까? 이스라엘과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솔로몬 성전 이 두 가지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이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이 말입니다. 이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은 아직도 이 무슬림은 유대인을 닮아가지고 그렇게 자기들 성전 있는 거 무하마드가 어, 말한 태어났는 곳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 알고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그게 아니다. 거기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왔다. 하나님이 왔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지금 어디 있느냐? 너희들 마음속에 내가 하는 말로 존재하고 있다. 죽지 않는다. 영원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안 싸울 것 같이 생각되지만 절대로 안 싸우지 않습니다. 뭐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싸울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에 보면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이스라엘이 착한 사람 같이 보이지만 엄청 독합니다. 팔레스타인을 괴롭히는데 꼼짝 못하게 가자 지구하고 이 요르단 서한 지구를 꽁꽁 묶어 놓습니다. 꼼짝 못하게 높이가 엄청 높은 장벽을 쳐가지고 들어가지도 나가지도 못하게 굶겨 죽이겠다는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지하를 막 파가지고 이집트로 소통하는데 그걸 발견하고 또 지하 파는 것까지도 파괴하고 꼼짝 못하게 합니다. 그렇게 독한 사람들인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막 나도 유대교로 갈래 막 이러는데 무섭습니다. 무섭게 하니까 그 나라를 유지하는 거고 무섭게 하니까 무슬림이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겼다 이러면은 나쁜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왜냐하면 나쁜 사람을 무찔러 가지고 이겼다는 것은 그보다 더 나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길게 나가면 또 이상한 문제가 생기니까 더 나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이런데 우리는 이거 읽어보면요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이러면 우습게 생각해요. 이 단어를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이 말은 그럼 우리도 언제든지 기도하면 되겠네 이런데 기도 안 합니다. 왜 기도 안 해요? 안 믿으니까 그 기도한다고 우리가 이기게 해주냐? 바로 나가서 싸우자. 기도할 새 없다. 지금 쳐들어온다. 빨리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믿음 없이는 기도 못 합니다. 절대로 못 합니다. 믿음 없이. 45절 읽어봅니다.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일을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다 돌아보고 있다면 기도 안 하겠습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기도하고 싸운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게 참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게 전쟁할 때의 자세입니다. 간단합니다. 싸울 때 그냥 싸우지 말고 네 기분대로 싸우지 말고 네 생각대로 싸우지 말고 기도하고 싸우라. 그거를 솔로몬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46절 읽어봅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오늘 이게 46절부터 쭉 해서 뒤에까지 51절까지 읽으면서 우리는 이 성경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포로로 끌려간 이야기를 왜 이렇게 길게 기도하고 있을까? 그렇게 말할 때 이미 포로로 가서 뼈아픈 사실을 겪고 그 사전에 솔로몬이 이미 기도했다는 것을 기록한 것이 열왕기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니 포로 갔다 와가지고 다시 쓴 거 역대기라면서요. 이런데 역대기는 창세기부터 써가지고 내려온 거고 열왕기는 사무엘 상하하고 이어가지고 계속해서 써진 게 열왕기 상하가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을 그냥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마음속에 왜 이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을까? 근데 이게 이제 바벨론 포로뿐만 아니라 2차 대전 이야기도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만약에 바벨론 포로를 생각한다면은 이거는 바벨론이 전 세계를 제패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안 끌려온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끌려오면
포로로 되는 것은 바로 죄 때문에 끌려온 건데 그 죄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당당하게 와서 얘기하잖아. 너희들이 율법으로 죄를 사하려고 하는데 육체로서는 그 죄를 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를 드립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드립니다. 범죄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에, 그래서 적국에게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원근을 막론하고 멀리 있든지 가까이 있든지 상관하지 않고 적국에서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고통받을 때에, 그게 46절 얘기입니다. 47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고 누구나 포로가 될 수 있는데 그러면 그냥 사는 거죠. 그냥 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운명대로 사는 거다. 그리고 살다가 죽으면 또 자식들이 또 종이 돼 가지고 거기 살든지, 그건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지 우리가 기도한다고 되겠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마음은 뜨거워져야 돼요. 왜 뜨거워져야 돼요? 왜? 우리는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안 잡힌 것 같지만 뭔가 잡혀가지고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고 남들보다 빨리 일어나야 되고 빨리 일어나가지고 또 기도까지 해야 되고 기도 말고 또 운동도 해야 돼요. 운동도 하고 그리고 와가지고 또 설거지하고 방 청소하고 그리고 또 할 일이 있어요. 또 성경 읽어야 되죠. 또 그리고 묵상 시간 기다려야 되죠. 그리고 끝나고 나면 또 할 일이 있죠. 딱 뭔가에 잡혀 있어요. 뭔가에 잡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 그 안식일을 주잖아요. 안식일 날에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그냥 맡기고 그냥 삽니다. 그럼 아둥바둥 사는 게 아니라 나는 그렇게 안 하면 못 살아요. 난 막 몸에 몸이 건질건질해서 일찍 일어나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운동해야 되고 막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나만큼 잘 사는 사람이 있나? 이런 마음이 딱 드는 순간 병 걸릴까 봐 겁나고 죽는 게 겁나고 벌벌 떨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딱 붙잡으면 안식일 날에는 무조건 쉬어라. 이럴 때 할 때 그 속에서 딱 해방되는데, 그 포로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 47절에 그 땅에 사로잡혀간 그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다시 말해서 내가 포로로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후에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그 현실에서 벗어나서 정신을 차리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내가 어디를 달려가고 있는 건가? 내가 무엇을 향해서 살고 있는가? 그래서 그 현실을 벗어나 악을 지었나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그렇게 입으로 시인하면 48절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어떤 사람은 현실을 떠나게 되는데 어떻게 현실을 떠나냐 하니까 암이 걸려서 45세가 돼가지고 암이 딱 걸렸는데 이 사람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에요. 근데 열심히 일해서 성공한 사람. 근데 갑자기 암이 딱 온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 딱 가다 넣었는데 며칠인지 그건 모르지만 한동안 이게 뭐냐? 우리가 뛰어온 이것이 뭐냐? 그리고 음, 생각한 다음에 이 사람이 그 병원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됐는데 전도사인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뭔 전도사냐? 아픈 사람마다 찾아가가지고 막 자기가 살아온 얘기 하면서 다 그러면서
암 환자끼리 모여가지고 암 환자로서의 즐거운 삶을 사는 방법을 연구해서 나누는데, 다른 사람이 얘기해. 그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고 딴 사람이, 암 걸린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 내가 암 걸린 게 천만다행이었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내가 암 걸려서 혼자 모르고 고생했을 텐데, 암이 딱 걸려 병원에 오니까 암 걸린 사람도 많고 내보다 더 못한 사람도 있고 내가 위로해 줘야 될 사람도 있고 여기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난 여기가 좋다. 나 병원에 안 나가겠다. 그 병원에서 안 나가겠다 하면 며칠 되면은 나가야 돼요. 의료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나가야 돼. 딴 병원, 이 병원, 저 병원 돌아다녀. 그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딱 만나면 병원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현실을 딱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게 48절 얘기인데, 적국의 땅에서 내가 암이 걸렸든지 무슨 뭐 다리가 부러졌든지 뭐 어떻든 간에 그 현실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무슨 말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주께 돌아와서, 이 말입니다. 주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러면 이 날마다 돌아와야 돼요. 날마다 돌아온다는 게 뭐 가지도 않는데 어떻게 돌아오냐 이런데, 나를 날마다 죽여야 돌아오지 안 죽이고는 주께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내가 뭘 하고 싶어도 이거 내가 하고 싶은 거지 하나님 하라는 게 아니다 이러고 자기를 죽여야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나 이거 꼭 하고 난 다음에 교회 갈래. 내가 왜 교회 가냐 물으니까 내가 가면 목사님이 기뻐하니까 간다 이런데, 그 뭐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 만날 수가 있지만 하나님 그 자체가 좋아가지고 가야 돼. 그러면 그게 진정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곳을 향하여 말씀으로 돌아오면, 이곳이 어디인데? 이스라엘 땅. 이게 누굽니까? 하나님이 조상이 택하신 조상에게 주신 땅. 그리고 이 택하신 성읍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그리고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뭡니까? 솔로몬 성전이죠. 그쪽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기도하거든. 다시 말해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내가 처한 이 입장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라고 기도하면 기도가 들립니다. 아니, 포로 이스라엘 백성이 당연히 붙잡혀가지. 그때 못 붙잡혀가면 독일인 군인들한테 붙잡혀가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건 일차적인 거고, 그걸 얘기한다면 역사학자보다 더 나을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현실에 내가 포로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내가 뭐에 잡혔는지 알게 되면, 깨닫게 되면,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깨닫게 되면 내가 포로구나. 하나님을 떠났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면, 이런 말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뭐 자기 생각대로 내가 왜 포로라. 이 포로 중에서도 대장이 있습니다. 완장 차고 포로를 다스리는 포로가 있습니다. 그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서 돌아와야 돼. 돌아오면 49절인 것.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 근데 기도 안 하잖아요. 안 해요. 포로로 끌려가가지고도 내가 이 반장하면은 월급이 더 나오는데 완장 차고 자기들을 포로들을 괴롭히면서 그러면서 네 기도해라.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만들었다. 내가 왜 기도해? 오늘 괜찮은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깨달아야 돼요. 깨닫지 않으면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래서 형편이 좋아지면 기도를 안 하는 거죠. 50절 읽어.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 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이 참, 이 말이 다른 민족이나 다른 종교나 다른 어떤 사람하고 다른 겁니다. 우리가 싸움에서
나를 구원해 주소서 할 때 어떻게든지 내가 세게 되고 또 그 사람이 어떻게든지 실수를 해서 넘어지게 되면 그때 내가 원수를 갖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그 생각만 들어있어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면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든지 이기고 싶은 마음이 들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냥 고개 숙이고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고 죽이면 죽고 살리면 살고 먹을 거 주면 감사하게 먹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허물 이거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라는 거 했는데 이러면 그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그 허물 때문에 힘이 약해지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내 과거 돌이켜보면 어떤 사람은요. 그 어릴 때 왜 교회 갔나 이렇게 나보고 선생님이라 해가지고 교회 갔대요. 그러니 그걸 이제 깨달은 거죠. 이제 깨달았으면 좋은데 지금은 안 그런 줄 알고 있어요. 지금은 뭐 선생님이라 해도 당연한 거지 뭐 이런 그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선생님이라 한다고 너가 나를 선생님이라 할까? 교회에서 선생님이라 하니까 난 교회 간다. 근데 그거를 입으로 얘기하면은요. 하나님은 그게 뭐 어땠어?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그럼 그거 가지고 뭐 쪽팔릴 일이 없어요.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우리는 모든 죄를 사해줘. 허물을 사해 주는 거예요. 험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그, 그 사로잡은 간 자 앞에서 우리가 어디에 포로가 돼 있어요? 뭐 다른 직업은 몰라도 선생님이라 하는 직업은 좀 오래 해도 돼. 65세 넘어도 좀 하면 안 될까요? 뭐 보조교사라도 하면 안 될까요? 이런데 그, 그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거기서 기도하면 불쌍함을 얻어서 살아납니다. 그런데 그거 모르고 있으면은 좀 잘한 척 하면은 목숨을 잃습니다. 그게 안 그래도 목숨을 잃는 거죠.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 무슨 뭐 잘났다고 살려주고 못났다고 죽이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물론 이제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런 거 있습니다. 그 독일 군인들이 골라가지고 차를 태웁니다. 골라가지고 차 태우고 그 이쪽에서 죽이고 저쪽에서 죽이고 막 그런 이제 그렇기 때문에 내용은 지금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말할 수 없지만 어쨌든 살려달라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음, 죽이면 죽는 거고 살리면 살리는 거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이 정의로 다 해결해 준다고 믿어야만 기도가 되고 믿어야만 견디지 거기서 고개를 쳐들었다가는 다른 사람보다 빨리 죽고 확실하게 죽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길 때 죽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죽는 것이 아니고 승리하는 것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거죠.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그러나 고개를 뻗대고 있는 사람은 죽여버리고 아들도 다 죽이고 자기 누나를 또 빼버립니다. 모개를 힘을 주면. 근데 불쌍히 여기고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그걸 데리고 가가지고 왕이 먹는 밥상에서 먹게 하고 그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잖아요. 이 말이 지금 50절 말이 간단한 말이 아닙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돼요.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야지 이러니까 내가 왜 불쌍해요? 내가 먹을 게 없어요. 집이 뭐 사람이 없어요. 왜 나 못생겼어요? 뭐 나보고 왜 불쌍히 여겨야 돼요? 아 불쌍히 여기지 않아도 돼요. 돼요. 나중에 눈물 흘립니다. 내가 그렇게 말한 거에 대해서 정말 몰랐습니다. 그렇게 기도. 이 50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1절. 그들은 주께서 철 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됩니다. 이게 불쌍히 여기 달라는 것은 딴 얘기 아닙니다. 우리가 능동적으로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주신 대로 피동적으로 살아라는 그 솔로몬의 얘기가
많은 사람 앞에서 이 기도를 함으로써 이 성전을 짓고 나서 기도함으로써 많은 백성이 그 기도를 듣고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내가 능동적으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앞선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죽이면 죽임을 당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어놓고 막 싸우고 이러면 그건 순종하는 것이 아니죠. 안 싸워야 돼요. 안 싸워. 근데 속에서 뿔뿔 올라오고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기는 싸우라 그러면 싸우고 나중에 회개해라. 회개하는 게 싸우는 것보다 훨씬 힘들어요. 그러니까 안 싸우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들을 주께서 철품물과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되민이다. 우리가 출애굽하면서 우리가 무기를 들고 나왔습니까? 우리가 능동적으로 했습니까? 하나님이 가라 해서 가고 서라 하니까 서고 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겠습니까? 막바로 이스라엘로 들어가지.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거기서 충분히 뺑뺑이 돌리고 성막을 짓고 율법을 만들고 그런 다음에 들어가야 돼요. 때가 돼야 들어가지 아무렇게 쑥 들어간다고 해서 거기에 살 것 같아요. 못 삽니다. 위에 고치도 뚫고 나오는데 온갖 힘을 써야 되고 아이도 태어날 때 엄마의 그 골반뼈를 넓히고 난 다음에 나옵니다. 근데 엄마는 엄청 아프죠. 근데 엄마도 모르고 그냥 삽니다. 근데 고치고 나서 살아야 됩니다. 그 풀무불 같은 애굽을 인도하여 낸다는 것은 완전히 피동해서 나왔는데 우리가 지금 무장을 하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무슬림하고 거의 비슷하게 활동을 하는데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그 테러가 항상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안에도 있단 말이에요. 이 성경을 보면 뭐 성경대로 사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고 그런 거 보면 그거는 성경을 잘못 읽은 거라고 랍비들이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근데 그게 있습니다. 근데 100%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몇 명만 최소한 한 명이라도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그 족속은 사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안 하면 그건 멸망하는 거고 그건 가치 없는 족속이 되니까 테러만 일삼는다면 그러니까 우리는 무슬림을 아주 우습게 여기고 인간 취급을 안 하고 있는 거죠. 돈으로 따지면 무슬림의 가격을 제일 싸게 치는 거죠. 차라리 이 뭐 썩은 수박을 돈 주고 사는 거나 마찬가지 되는 거죠. 그런 거는 사지 말아야 되는 거죠. 안 사는 거죠. 그, 어, 예. 52절요.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우리는 주의 소유가 됐어요. 그러니까 종은 종인데 우리는 어디로 가도 종입니다. 우리가 뭐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으면 뭘까요? 우리가 능력이 있으면 뭐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 돼버리니까 종인데 하나님의 종이 되라는 거. 출애굽의 하나님의 종이 되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살려달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제일 쉽습니다. 하나님이 하는 그 제일 총으로 네 가가지고 쏴 죽이고 네가 왕이 돼 이러면은 그때부터는 잠 못 자죠. 근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면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이 솔로몬의 기도와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들어주냐? 눈을 들어 보아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눈동자같이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눈동자같이 봅니다. 하나님은 하나도 안 빠뜨려.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말한 대로, 기도한 대로, 믿는 대로 그렇게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들어주는데 솔로몬이 기도를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혜택을 받는 거 아니냐? 솔로몬의 기도 아니었으면 아닐 수도 있다. 그렇게 믿는 거죠.
마지막 절 53절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53절 잘 읽어보세요. 무슨 성경인데 다 잘 읽어보라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다시 한번 봅니다. 말씀으로 출애굽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으로. 어디 그런 말이 있습니까? 말씀하신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하실 때 어떻게 했냐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전달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무서워서 못 간다 이러니까 모세를 보고 갔다 오라 그래. 모세가 가가지고 말씀 듣고 와서 전달합니다. 근데 전달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돌에 새겨 주세요. 그러니까 돌에다가 새긴 40일 동안 그걸 쓰는 거죠. 그래서 써가지고 들고 내려오니까 금송아지 만들어서 또 깨고 또 올라가서 또 만들어가지고 이 말씀 그 돌판 2개 아무것도 아닌 거 가보면은 허잡하게 써가지고 왔지만은 그거 만드느라고 죽을 고생을 하고 써가지고 온 거죠, 모세가. 이 뭐 말하는 거 보면 야, 말 그거밖에 못하나 참 이러는데 니 해봐라 이러면 버벅거리고. 그럼 목사님 언제 그렇게 준비하는데 밤새도록 준비하는 그거를 뭐 1초 만에 그냥 한번 쑥 읽어보고 넘어가는데 우리 모세가 돌 2판 가지고 뭐 이렇게 말씀으로 출애굽했다고 얘기하냐. 그 말씀 전하는 사람이 최고의 지혜. 근데 솔로몬은 최고의 지혜자입니까? 솔로몬은 세상에서 최고 지혜자입니다. 세상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를 전달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솔로몬을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지혜자라고 하면서 그 지혜는 성경이 될 만하다 하고 말하는데 그게 잠언이고 전도서고 아가스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들을 구별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가 잘났는데 아무것도 잘난 거 없다. 생긴 거 똑같다. 히잡 쓰고 뭐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면 그 속에 말씀이 딱 들어갑니다. 말씀이 구별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 중에서도 유대인 거구파가 있고 있는데 거구파가 있고 이랬는데 그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구별되느냐?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구별이 딱 되는 거예요. 그 옷 입는 것도 다르고 음, 소통하는 사람들하고도 다르고 다 다른 거예요. 구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구별하여 이 말은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셔서 이런 뜻입니다. 그들을 구별하여 이 말은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셔서 이런 말입니다. 말씀으로 구별해가지고 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 성경에 나올 만합니까? 뭐 말입니까? 주의 기업이 됐다는 거예요. 주의 기업으로. 주의 기업이 뭡니까? 우리는 이 사람들이 기업이야. 뭐 기업이 뭡니까? 회사. 지금도 기업들이 소유. 모여가지고 박람회하고 기업들이 모여서 하는데 이 기업은 그런 기업이 아니라 물려주는 유산을 기업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대대로 물려줄 소유물이라. 뭐가? 말씀을 가지고 있는 백성이 대대로 물려줄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소유. 자기 거는 다 그래서 불쌍히 여깁니까? 안 여깁니까? 여기죠. 불쌍히 여깁니다. 기도한 대로 그렇게 됩니다. 우리도 오늘 기도한 대로 솔로몬의 기도대로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믿음을 갖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50절 뒤에 하반절 다시 한번 읽고 정리합니다. 네.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포로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포로가 폭동을 일으키면 죽습니다. 순종은 피동인가? 순종은 피동. 종은 순종이 사는 길인가? 종이 순종을 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생각해 보세요. 종이 자기 나름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하면 혼납니다. 그러다가 다른 종이 와가지고 내가 대신 얻어맞겠습니다. 이러면 그 사람은 사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있으면 되지만 안 그러면
불순종한 종은 다 죽습니다. 아무쪼록 말씀에 순종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날마다 말씀을 주시고 지금까지 묵상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일이 어떨지 오직 주님께서 아시지만 주님께서 우리 말씀이 끊어지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 말씀 떠나지 말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영생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